민족을 살리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 한 달간 기도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3월 한 달간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어가 되는 민족 복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 중 하나가 된 것은 또 특별히 3.1절에 맞춰서 3월 달에 우리가 민족 복음화라는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교회만 생각해요. 원래는 뭐 국가적 상황이든 세계 정세든 이런 것은 목회자의 큰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가 목표하는 이 영혼 구원의 일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여 막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 그 불안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위기의식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직면하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애국자들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교회의 부흥과 나의 가정의 유익과 내 자녀들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기독교적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와 같은 교회적 가치가 뚜렷하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먼저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오늘은 3.1절 기념이기 때문에 요 3월 달에는 오후 예배를 두 번째 주에 드리지 않고 오늘 드리는데, 시간이 6시 30분에 금란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잠깐 띄워주시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금란교회, 저게 전국으로 다 갔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제 이름이 있어요. 기도수수가 있는데 좀 민망하고 떨려요. 근데 우리 이 연합예배에 체력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좀 체력도 어렵고 또 상황도 여의치 않으면요, 라이브 송출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즉, 이 본문의 상황 배경은 이러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좀 특이한 게요,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이전의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지금 에스더라는 인물을 새롭게 왕후로 뽑은 상태예요. 이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또 자기를 거의 세계 모든 권력자들 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신과 동급으로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자리에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내를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문화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내와 여인을 자랑할 때 옷을 홀딱 벗겨요. 그리고 그 몸매와 그 미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왕후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 쫄따구 신하들이랑 백성들 앞에서 내가 벗은 모습을 왜 보여야 돼? 아내 안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위시켰어요, 그냥. 아니, 왕의 말을 안 들어? 신하들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 왕후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 온 국민에 있는 아내들이 말 안 듣고 남편 말 안 듣고 이렇게 다 반역하고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왕후를 뽑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해요. 그래서 뽑힌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그때 마침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부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제국의 2인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계략을 꾸며서 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게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2인자인데.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예요.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거 유다인이거든요. 저 망한 나라, 남유다, 유다.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 그 바벨론이 지금 우리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쟤네가 뭐가 있다고 감히 목이 뻣뻣해?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 민족을 멸살시키겠다. 내가 하만이야, 감히 나에게 인사를 안 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유다 족속을 멸절시키려는 그 계획을 세워요. 자, 이 계략에 대하여
왕후 에스더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확인한 이 정보를 딱 듣고서 왕후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왕후시여, 혼자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 14절인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듯이 이들을 위하여 하는지 누가 이르냐.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두고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모르드게에게 화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본문의 장면 어떻습니까?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에스더서의 명장면이죠. 이 에스더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다인의 승리로 끝이 나요.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계략에 실패를 하여서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 위에 자기가 죽게 되는 최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날을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신앙을 계승시키는 중요한 날이 돼요. 부디 우리나라도 이 유다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어서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에스더 안에서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망할 것까지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것까지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소망을 품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되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옳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망할 것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어떤 생각이 제일 문제냐?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제일 악한 생각이에요. 국가와 민족이 뒤흔들리고 모든 이들이 절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식만 아니면 되고 내 재산만 보존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성도들과 교우들이 있는데 나의 기쁨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왕후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후에 왕후 와스디도 폐위시켰던 인물이에요. 모르드게의 경고는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고 건네는 조언이에요. 바사 제국에서 황제의 권한을 생각해 볼 때 유다인의 학살의 이 조선은 왕의 명령으로 떨어지는 순간 취소되지 않아요. 왕후라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하만은 물론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척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조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조서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에스더가 특별하게 호의를 받아서 보호된다 하더라도, 안정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은 멸절당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좌익 인사들은 국가가 공산화되면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적화 통일되면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언론을 보셔야 돼요. 김정은 팬클럽이 있다는 거 아세요? 광화문 한복판에 김정은 티셔츠를 굿즈로 팔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간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간첩이에요. 간첩이 왜 없어요? 나라가 붕괴되고 어둠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됐지, 교회가 기도하면 됐지, 그냥 교회가 모여서 잘 행사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줘요. 베트콩을 보세요. 좌익 인사들 공산당 처형했어요. 그 사람들도. 즉 자신들은 예외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내 가치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외적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으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외세의 위협이 있어도 내부 분열로 싸우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답답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 국가입니다. 3.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때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때 죽었어요. 일제의 총칼 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이제 건국이 됐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이들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이 나라의 체제와 이 나라의 가치를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정치 주요 요직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쉬겠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금식하지 아니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 3.1운동 때도요. 다양했어요. 정말. 그 3.1운동이 일치 단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기 다른 생각과 목적 갖고 싸웠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있다는 점에서는 하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4분 5열이 되었어요. 나는 호남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앞에 호남이 왜 붙어요? 나는 영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 앞에 영남자가 왜 붙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끝나야죠. 그 앞에 호남자를 왜 붙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호남 그리스도인이 해냈대. 뭘 해냈는데요? 이런 저 지역 감정 차별 유발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그 정당에게 표를 주고 그 정당을 밀어주면서 우리는 반기독교적 정책을 맞서 싸웠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그게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뭐 보수 성향에 있는 교회는 다릅니까? 보수 성향에 있어도 싸우잖아요. 그 안에서. 뭐 부정선거파, 안이파, 뭐 이쪽 파, 저쪽 파, 대파, 쪽파, 양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북녘 땅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 하나 PPT 보실 텐데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에요. 저 사람. 목사님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왜냐 저 사람도 지금 작정했거든요. 뭐라고 작정하고 나와서 말하는 줄 아세요?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위협이래요. 저게 지금 북한 대변인이 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 현실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대북 풍선 날리고 북녘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겠다고 그 영혼들에게 쌀과 복음지를 날린 이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아요. 우리 중에 있다고요. 우리 교역자 중에도. 이게 고난받을 일이 아니고 원래 국가가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주도하고 그리고 지원해줬던 사업이에요. 원래 경찰의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아서 북녘에다가 대북전단을 날렸던 원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법이 돼서 잡아가요. 자, 그러면 북녘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어떻게 전해요? 못 전하잖아요. 그걸 못 전하는 거 두고 왜 복음 못 전하게 하냐? 저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극우래요. 저 북녘 땅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내란이래요. 그게 왜 내란이에요? 그럼 북녘의 체제를 붕괴시켜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가슴에 뛰는 심장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 북녘 땅의 어둠의 땅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그게 참되고 바른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금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 PPT 더 넘겨주세요. 지금 저게 지하교회거든요. 북에 수십억 달러 퍼다 주면서 그 정권을 존속시키는 그 행태는 끊어져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울어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 북에 지하교회 없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제 제자들 중에도 지하교회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탈북해가지고 부모님 총살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압록강 넘어온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북에 지하교회가 있긴 어딨어. 어차피 뭐 저 나라는 상관없어. 우리끼리 잘 살는데. 우리끼리 잘 못 살아요. 이젠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이 나라도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저 땅을 공산화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겠다라고 기도를 하면 그 능력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텐데 아예 저쪽 땅 신경 쓰지 말자. 우리에겐 집이야. 통일세 돈만 나가. 우리끼리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땅도 공산화된 거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저 영혼들이 굶어 죽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는 영혼들이 이 땅에 이렇게 천지에 많은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북의 위협이 된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렇게 예배 저렇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도 갇혀서 성경책만 있어도 사형당하고 죽는 그런 땅이 되어야 진정한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보세요.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인데요. 저 청진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온 제자가 있어요, 저에게. 저는 꿈을 꿉니다. 저 땅에 십자가가 있기를 원해요. 저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어둠의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 위기에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운동 잘 될 거 기대하고 일으킨 운동이 아니에요. 망할 거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나가봐야 일제가 총 쏠 거 알아요. 근데도 나갔어요. 왜요? 그래도 해야 하니까. 그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요. 일이 잘 풀릴 걸 기대하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사 저 왕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감으로 인해 그냥 죽게 되더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기도해야겠다. 그 결심이 선 거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아 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혼자 왕으로 연수를 다 누린들 무슨 낙이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나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잘 성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 제가 제일 답답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공산국가에 교회가 있나요? 중국의 삼자교회가 시진핑에게 설교 검열을 받아요. 북한은 성경책만 소지해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가 잔인하게 고문당하다 죽습니다. 정권에 의해 폐쇄당하고 교회가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교회들만이 살아남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 없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우디에서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정에 몰래서 예배 드려요. 심지어 튀르키예 우리 배재신 권사님 선교 갔을 때 그 가정교회예요. 들킬까봐. 심지어 우리 김은정 권사님도 중국 선교 갔을 때 삼자교회는 따로 있고 따로 가정에서 다시 또 예배 드려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간절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한 피 끓는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는 정치 이야기 안 해야 해. 이런 말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해야 바른 복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앞에서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치 이야기인가요? 복음의 이야기인가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왕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인가요? 복음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서 성경이 잘못되었다 질책한 바가 있습니까? 전부 선지자적 메시지로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신앙 양심에 따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정파라든가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3.1절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민족의 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서로 다른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망하지 않게 이 나라 살리겠다고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정신 그 복음의 정신 그 기도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절 운동했던 터 위에 있는 교회예요.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요 우리 수산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어요. 눈에 잘 안 띄지만 그 박스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이곳은 3.1 운동했던 곳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이 거리가 그 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할 것을 생각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혼자 살아남는 거 불가능하고요. 에스더 혼자 살아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요. 어쩌다 우리 성혈교회가 살아남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망해가고 쓰러져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날마다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3.1절 신앙의 정신을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붙들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물론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내 개인적인 기도라도 붙들고 하는 게 1000배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혈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면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에서는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대형교회에서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 우울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소연하면서 주님 앞에 힘든 것만 토로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도가 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 절대 아닙니다. 딴 데서 하는 기도인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들렸어요. 그 기도. 왜 또 들렸는지 몰라요. 주님 지금 코스피가 치솟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시죠? 주야!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의 자리인데 알긴 뭐라를 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하는데 화났는데 너 뭐 하고 있니? 이러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기도가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주님 아시죠? 이러고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주님은 코스피 지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내 영혼이 구원받냐 못 받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그 애처로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깊이 관심하고 있으세요. 지금 사회가 점점 어둠으로 흘러갑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를 보세요. 마녀 집단이 있어요. 마녀 집단. 마녀 크루가 생겨가지고 이들이 교회들마다 순회해서 교회 앞에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 사탄의 기도를 해요. 이 교회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순회하고 있대요.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복음주의 교회만 골라간대요. 레이크우드라든가 새들백은 안 간대요. 참 못 말려요, 진짜. 그러니까 복음주의 강성, 그 바이블 배틀 지역으로 마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녀. 타로점 보고. 아, 미국 심각하다. 이럴 게 아닌 게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제는 하다가 무속인들이 나와서 점사를 보는 거를 대결을 하고 있어요. 뭐 예약이 2027년도, 2028년도까지 꽉 찼대요. 더 심각한 것은 그 프로 나와가지고 나는 크리스천이래요. 아, 누가 뭐래도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사람 이름으로 점사를 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 불신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불신자예요. 그게 어떻게 크리스천이에요? 점 보고 있는데. 목사가 나와서 TV에서 타로점을 봐요. 목사 아닙니다. 그 안수를 준 사람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영이 어두워요. 타락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었고요. 오로지 물질 만능에 충만해져 있고요. 그리고 무속에 빠져 있고요. 신앙과 멀어지고 있어요. 신앙도 위로받는 신앙으로만 가요. 어느 교회가 누가 더 잘 내 아픔을 이해해 주나. 목회자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했지만 그 메시지의 시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회복의 시기에 던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위로 설교 할 거예요. 무슨 저는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제가 뭐 다그치고 도전 주는 설교가 마음이 편하고 그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과격한 선포를 하거나 분명하게 말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요. 혹시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어떡하지? 이것을 좀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겁이 나요. 저도. 그리고 저는 위로 설교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훨씬 잘해요, 그거를. 조엘 오스틴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설교를 제가 언제 할 거냐?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는 날, 그때 할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십자가가 들려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위로 설교 약속할게요. 그때 되면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산화와 맞서 싸우며 피 흘려가며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 아닌 것 같아요. 북녘에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슬람권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에 비해 너무 잘 누리고 너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진행 중인데 유다인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놀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날은 언제냐? 하만의 계략이 저지당하고 그가 장대에 매달렸을 때, 그 불임절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 이 우매한 백성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악인이 집권해도 좋다 그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아도 그저 좋다 그러고 반기독교적 정책이 턱턱 입법돼도 박수치고 있고 불의한 판결이 일어나도 아무 경각심이 없고 오늘날 이 세대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서는 이게 답이 안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북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깨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만과 같은 악한 계략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계략들이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진보당의 손솔 의원은
가장 끔찍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했어요. 만삭태아 낙태할 수 있는 법안을 주장해요. 박주민 의원이 그거 발의하고 있죠. 같이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정책들이 발의되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를 여러분 장악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조용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할 일을 뺏어서 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들어서 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까요? 모르드게가 볼 때는 이게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이때 하만의 계략을 막으라고 너 왕후 만든 거야, 하나님이.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필 이 시점에 개척이 되어서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도약을 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지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요? 저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번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고신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등 돌리고 손현보 목사님을 따돌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대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대세 안 따라갑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갈 겁니다. 감옥 가면 재소자 사역하면 돼요.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옆에 또 거기 조직폭력배 두목을 열심히 전도하고 오셨어요. 또 문신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시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시다고. 교회 폐쇄되면요, 야외 설교하면 됩니다. 할 겁니다. 웨슬리 휘필드가 다 야외 설교했어요. 성공의 교회에서 못 하겠거든요. 교회에서 설교해야지 왜 나가서 하냐고. 박해도 영혼이 있으니까 나간 거죠.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랬어요,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선포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게 점점 내 교회, 내 구역, 내 가정, 내 안위, 여기에만 점점 국한돼서 기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주님이 사명 주시면 하면 됩니다. 상황이 어떻고 지금 여론이 어떻고 언론이 어떻고 그런 거 계산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두고 누군가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은 제 계산기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 되면은 좀 몸을 사려야지 답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두들겨집니까? 그래야 이득이라고 두들겨집니까? 그래야 영혼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각자 이야기하다 보면 각기 저마다 전략이 있으시고요. 또 각기 저마다 사상이 있고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만의 계략 앞에서 우리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어디 있어요? 3.1절은 우리 모두가 다 태극기를 들었고 그 운동은 유관순의 감리교 기독교 부흥 운동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원래 감리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통 감리교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만일까봐 두려워요. 다른 감리교는 그렇게 안 될까봐.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일으키고 북녘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강 탄천을 바이킹 하다가 편의점 들려가지고 한강 라면 탁 물 올린 다음에 식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과하게 적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인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는 각오까지 했을까요? 민족의 생사 여부가 걸렸잖아요. 국운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는 한가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국가적 존폐 위기 앞에서 한가하면 안 돼요. 오늘 에스더의 결단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 안에 죽음을 각오한 신앙인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9절 제가 준비를 안 했나요 혹시? 네, 죄송해요. 네. 제가 감동이 와서 넣었나 봐요 그냥. PPT에 안 넣고. 근데 9절 암송하는 구절이시잖아요. 다 아시는 구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 할 수 있는데요. 드럼통 들어가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영원한 통치자세요. 어차피 죽을 거 좀 일찍 죽나 늦게 죽나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엄청난 차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제국의 규례를 어겨가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녀는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건강도 안 됐는데 자꾸 선교지에 가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중요하니까. 제가 장인어른께 들은 대답이 그거예요. 왜 체력도 안 되는데 매일 주일 예배, 주일학교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칠판에 적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삶보다 영원한 삶이 중요하니까. 왜 시설 갖춰진 좋은 건 많은데 이 작은 개척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중요하니까.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사례 잘 주고 좋은 대우하는 교회들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교회에 와서 고생합니까?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각오와 결단에 힘입어서 저도 감화되어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강성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성인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도를 한데 합치자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쏘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상달되어서 전능자의 응답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덮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삼일절과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단결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속장님들 통해서 제가 지금 이번 한 주간 기도 통장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계속 제작 중에 있는데 기도 통장은 교회 비전 5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 노트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속장님들 일이 추가가 된 거죠. 그 기도 노트를 매 분기별로 건들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들을 취합해서 우리 배은하 사모님 어차피 이제 일 안 할 거예요. 둘째 기회가 되니까. 이제 하면서 뭘 할 거냐? 그걸 함께 중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가정이 저희 목회자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다 붙들고 기도 노트 붙들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유성엽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팀을 꾸리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서로 지탱하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서로 기도로 지탱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응답되는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기도의 동역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붙어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이 분단의 아픔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면서도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편하게 예배드리면서도 이 교회 저 교회 불평했던 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망 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복음의 능력의 빛을 밝히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